오늘은 창세기 42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깊은 충격을 받고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만 남겨두고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자세히 보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들은 애굽의 주인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는 그들의 막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그들 중 한 형제를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들의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당한 일들을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35절 보면은 각기 자루를 쏟아보았는데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음을 보고 그들과 야곱이 두려워하였다고 나오는데요.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인데요. 자기들이 도둑놈으로 몰릴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탐꾼으로 몰려서 자기들의 형제 중 하나인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혹 이 일로 어떤 또 다른 큰 해가 자기들에게 미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는 가운데 3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이죠.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잡아 먹힌 줄로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생긴 마음의 병도 채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 정말 그 마음이 미칠 지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땅도 아니라 먼 애굽 땅에 있는 감옥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 감옥에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먹구름처럼 야곱의 마음을 덮쳤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를 살리려고 한다면 막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 마음의 고통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 아닙니까?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것인데요. 그런데 요셉은 짐승에 잡아먹힌 줄로 알고 있는 상태고 이제 베냐민까지 자칫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야곱의 그 마음의 괴로움은 큰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양식을 구해오라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보낼 때 혹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해서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고 집에 있게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자식인데 지금 재난이 그에게 미치기 일본 직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은 정말 그 마음이 괴롭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안 큰아들 루벤은 37절에서 자기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반드시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만약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리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8절 보면은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시몬을 생각하면 당연히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랬다가 만에 하나 베냐민에게 어떤 재난이 미쳐서 그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의 영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해서 괴로운 마당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지금 야곱의 마음은 패닉 상태예요. 패닉. 공황 상태란 말이에요. 공황.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것입니다. 멘붕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아들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죽기 직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야곱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혹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즉시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미워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괴로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야곱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그 마음에 괴로움을 주신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주시는 그것을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징계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괴로움 주시는 게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징계는 괴로운 거죠. 아픈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셨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했나요?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징계받을 만큼 정말 잘못한 것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잘못한 게 안 나와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질문은 가당치 않죠. 가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사실 쇳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합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도록 어떻게 우리가 행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쇳덩어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할 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중심이야 물론 주님의 뜻 따라 살려고자 하지만 그 행함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면 사실 우리는 매일 징계를 받아도 징계 속에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상한 것이죠. 그 넓으신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징계받아 마땅할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마다 징계하지 않잖아요. 다 넘어가 주잖아요. 넘어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그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징계 속에 살아야 한다니까요. 살아남을 자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언제부터 그렇게 그러면 나름의 삶이 꼬이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빼앗을 때부터 아닙니까? 그 일로 야곱의 일생은 광야의 일생이 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하다가 부당하게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결과 얻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었는데요. 그들은 또 뭐예요? 서로 시기해요. 자매지간인데 서로 시기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이에서 야곱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야, 또 다른 괴로움이 야곱을 주장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하루도 그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겜에 이르러서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한 명 있는 그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야곱의 마음 또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그 일로 주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으로 잠도 한숨 못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을 지나서 갈 즈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또 죽어요. 노중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야곱의 처 비라와 동침을 해요. 자기의 처 비라와 동침을 한다고. 기가 막힌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우리가 최근 공부해서 아는 대로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이 지금 애굽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징계가 너무 지금 심하죠. 그리고 베냐민도 자칫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은 대가로 이런 광야 생활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징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각인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징표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또 다른 징표다. 이 말씀 여러분들 심령에 팍 박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또 이 말 듣고 앞으로 징계받지 않도록 똑바로 살아야지. 물론 징계받지 않도록 여러분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연약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누가 자녀를 막 때리고 싶어요. 누가 그래 징계하고 싶냐고. 근데 자녀는 연약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이든 아니든 부모님 볼 때 이거 맞아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똑바로 좀 살아가게 돼야 되는데 그러고 해서는 이 매를 댈 때가 있는 거예요.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냐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부인케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못해요. 하나님부터 징계받을 때 분되는 겁니다. 우리는 군술 없이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따라하지 못해요. 아주 우리는 강박합니다. 사실은 우리 육신 안에 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이. 이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거역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지체로서의 삶,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자로 드리는 삶,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받으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본심은 아니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아무 목표 없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되도록 주님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거룩함에 참여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느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동일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하라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보면 사실은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거랍니다. 낮추시기 위한 거.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생활하는 것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린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래요. 낙심하지 않고 그래요.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 근데 우리는 보통 광야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나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또 징계받는 거예요. 또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난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왜 징계하신다고요? 주님의 형상이라도록 우리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편을 생각해갖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어떤 경우는요 더 막 세상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요 나 왜 나에게 뭐 어려움 주셨어? 막 이러다 나중에는 막 더 세상으로 막 나갑니다. 에이씨 몰라.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그 징계를 이제 내려놓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한 징계를 주십니다. 더한 징계를.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경홀히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영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고 내 생각으로 그냥 그 분한 마음에 성질난 마음에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내 육신을 따라서 더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들 영혼이 뭐가 유익이에요? 더 괴로움이지. 하나님 우리 영에 유익을 주려고 징계하신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교제 가운데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영에 유익을 주려고 엎드리게 하려고 징계 주셨는데 엎드리면 바로 내 영에 유익이 오고 세상에 없는 그 평안 가운데 드디어 이제 맛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주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주겠냐 말이에요. 그 을러주겠냐 말이야. 아유 미안하다 미안하다 징계 풀어줄게. 아니죠. 거기서 징계 풀어주면은 더 우습게 보죠, 이제 징계를. 징계는 아무 효력이 없죠, 이제 그에게는. 더 우습게 보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께 임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제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만큼 얘가 변화되기 원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징계 손대시면요. 그거 함께 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은 징계를 안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은 그냥 하루면 될 거를 열흘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죽을 때까지 징계만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딱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죠. 이 징계는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라는 것이구나.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께 오히려 굶주렁대는 게 아니구나. 더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더 귀를 기울였다가 그냥 그 말씀 따라 가는 거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 따라, 내 경험 따라, 내 자존심 따라, 내가 지금까지 누군데, 이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이 가오잡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거 오히려 다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섬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니 하고서 이제 더 주님께 엎드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게 광야 생활 아니에요. 거기서 더 주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삼고 주님께 우리 마음의 길을 싹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광야 속에서 이런 주의 마음을 알고 정말 더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 말씀할 때 그 말씀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움직여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마음의 그 광야가 변하여서 마음의 천국을 이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아, 천국은 어떨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천국은 어떨까? 너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이려고. 아, 천국은 뭐 그냥 뭐 무슨 빌라 같은 게 있고 그냥 테크노 아파트 같은 게 있고 요즘에 그러겠네. 천국 갔다 오면. 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자꾸 바뀌어. 예전에는 막 초가집만 있을 때는 이건 기와집이 있고 뭐 이러다가 요즘에는 막 테크노 그냥 아파트가 있겠네. 이렇게 나오지. 아, 거기는 뭐 황금 보석이 있으니까 어떤 보석일까? 보석도 여러 종류인데 뭐 쓸데없는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평강과 희락. 천국은 어떨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희락이 충만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생각하고 말하면요, 그 주님의 평안과 희락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아, 왜 이렇게 뭐 되는 일이 안 되냐? 다 땅의 일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막 하는 일만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는 거는 예수 믿기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평강과 희락, 우리가 장차 가서 경험할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막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데 같이 했다고 그러면 죽을까 막 도망갔잖아요.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이 살아나도 좋을 게 아니에요, 지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함께 하다가 또 뭐 어떻게 해를 당할까. 그러니까 살아나도 두려워. 그래서 너무 연약한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종교인들에게 핍박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늘. 그렇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 따라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진짜 할렐루야 메시아네. 정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아, 그러면서 그냥 구원의 주님 또 섬기고 이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연약해서 안 그렇게 됐거든요.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밖에 나오지도 못해 그냥. 그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됐잖아요. 아주 그 문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들 앞에 서갖고 평안하라 그러잖아요. 평안하라.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들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주님의 평강이에요. 주님의 기쁨이라고. 에덴은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에덴이. 죄를 범하고 에덴을 쫓겨났어요. 주의 평강과 기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예요? 이 주님의 평강과 희락을 회복시켜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 다음에는 늘 우리 마음이 주의 마음과 평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몰라, 성령 이거 뭐고 그냥 난 평강과 그건 없어도 돈만 많으면 돼. 뭐 그냥 내 지금 하는 일만 잘만 되면 돼. 나 평강도 필요 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죠. 너무 수준이 낮은 거죠.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과연 내 심령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죠. 잠깐은 평안하죠. 잠깐은. 하나님은 잠깐 맛보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걸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이 잘 되게 하는데, 내 삶이 윤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착각합니다.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한 자예요. 그의 삶이 형통이냐고. 지금 살펴봤잖아요. 오늘 살펴봤잖아요. 징계예요.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들어. 우리가 온전하냐고요. 야곱만 뭐 부족합니까? 우리도 부족하지. 징계로 말하 우리는 항상 징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니까요. 세상 종교나 그냥 자기 웰붕을 위해서 신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 신이 아니에요. 유일한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를 만을 원하시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세상적인 차원의 그런 메시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가 달콤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자는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아주 그냥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타협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럼 아멘하고 얼마나 좋아. 잘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힘이 나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막 쥐려고 막 헌금 내고 막 복 준다. 사업도 잘 되다 그러면 좋잖아요.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소위 말해 잘못된 부흥을 원하면 그렇게 전하게 되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막 그냥 헌금도 많이 내고.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기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영혼 살리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알 때마다 이런 종교,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 이거 안 된다 이거. 난 뭘 할 거 없어. 저부터 유혹도 저도 받죠. 아니야. 사도 바울도 정했어요. 마음을.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구원과 정말 주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 알려면 자꾸 우리가 죄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연약함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꼼짝없이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의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을 또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주님으로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허락하신 거구나. 또 징계도 허락하신 거구나. 이거 감사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징계 막 광야 그러면 힘들지만 이런 주의 마음을 갖게 되면 징계라는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시험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꺼일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들 영혼에 좀 괴로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 잘못해서 하나님 징계 주십니다. 똑부러 서서 징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뭘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노력을 하기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맨날 징계받아 이제. 여러분 노력해서 징계 안 받도록 살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징계를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의 희락을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인서를 보게 되면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지 이 기운으로 우리가 말하고 일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내 심령에 희락과 평강이 없는데 정말 순도 100% 정말 나를 구원하는 주님 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맛본 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 외에 살아요? 감사로 주님을 말하고 이래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요. 감사라고 하는 게 뭔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내가 맛보아야지 감사가 나오지. 맛본 것도 없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원해요. 그 자원함이라는 게 은혜를 알게 되면 자원함이 나와요. 주님께.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이거 성령으로 알게 되면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메시지는 자원함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섬기는 거지. 나 하기도 싫은데 이렇게 하면 복 준다. 그러니까 해봐. 이게 얼마나 억지야. 또 그렇게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참석해 보십시오. 하나님 복 줍니다. 복 안 와요. 여러분들 11조 내고 잘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마다 그냥 잘 돼갖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도록 해주시지. 절대로 꾸임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다. 아이, 우리는 이런 종교적 메시지, 우리 영혼과 상관없는 메시지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복음을 우리는 이제 나눕니다. 할렐루야. 정말 있어야 되는 거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속에 있는 정말 울량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알게 하셔갖고 주님의 그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냥 아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왜 그러냐? 아유 하나님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냥 그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냥 천국 보내신다. 그냥 아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평안과 희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안 섬겨요. 이것도 무슨 말이야 또 이거는. 이 말을 들으면은 정말 주님에게 평안과 희락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럼 어떻게 경험해요? 성령으로 경험하죠. 어떻게 성령으로 경험합니까?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그런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알려주면 내 속이 그냥 기뻐. 이렇게 기뻐. 그냥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네, 기쁨이 넘친다고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이 이렇게 광야 속에서 정말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주님께 주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꿈처럼 되지 않고 주의 평화 희락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 순간,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음의 왕으로 좌정한 순간 사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한 나라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통치하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왕으로 내 속에 좌정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사실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못 경험하고 그러죠. 그 차이는 이분이 이제 오셔갖고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주님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제 주님의 나라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한 것은 우리의 유익이지 사실은. 할렐루야, 우리의 유익이 하나님의 유익이죠. 우리의 유익이라고. 세상에는 이런 희락과 평강이 있냐고요.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짜니까 속지 마십시오. 돈 많아서 좋아하고 있다. 저 사람이 하나님마다 잘 되고 평안하다고요. 편안하다. 뭘 그래요. 잠깐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는요, 남들 보면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어려울 때는 세상에서 나 혼자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안 그래요. 사람들 보세요. 어떠한 사람, 어떤 집안을 보세요. 다 어려운 거 있어요. 다 어려운 거 하나씩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결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 믿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모든 문제에 기댄 예수님 영접해서 말이죠. 이분께만 순종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찬양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분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볼 때 안타까운 게 뭐예요? 너 또 사업 망했구나. 이런 거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너 병으로 고통받는구나. 이런 거 안타까워하겠냐고. 응? 너 하나님마다 그냥 안 됐구나. 그걸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은 다 그런 거 허락하신 거예요. 다. 그런 어려움들, 광야를 맞이해야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음성 듣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냥 진짜 평강을 얻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신데 이 음성에 관심도 없고 이 음성에 따르지 않을 때 그걸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뭡니까? 계속 7교회뿐입니까? 7은 완전 수잖아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거든. 거기에 좀 귀를 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렴. 자, 여러분들 귀를 열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알까에 내어주고 너희를 구원하고 자녀 삼았는데 하물며 하고 짱짱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임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 왜 안 해결해 주겠니? 다음에 나에게 맡겨.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알아봐 지금. 진짜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군수령되는 게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그냥. 그냥 감사 기쁨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오늘 그냥 그런 애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순종하지 안 하고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이게 그냥 습관화가 돼서 아주 딱 습관이 됐어. 이 습관을 그냥 쫓지 않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불가불 징계를 허락하시네, 징계를.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라고요? 납작 없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면요, 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환경은요, 역경과 순경이 계속 있다니까요. 근데 환경 따라 그거를 그렇게 살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죽을 때까지 계속. 어떤 일 보라면 거기에 뭐 좋은 일 있으면 또 좋다. 또 어려움 있으면 아유 어렵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좋았다, 어렵다, 좋았다. 멀면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길은 성령 음성을 듣고 그 기운 따라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론 있지만은 자꾸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을 너무 바라보면 안 돼요. 다 가짜, 세상은 지금 다 가짜 삶이거든요. 내 영혼의 그런 구주가 되신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않는 삶은 다 가짜 삶이에요. 다 가짜 삶이에요. 행복한 거 가짜예요. 평안한 거 가짜예요. 뭐 좋다니 가짜예요. 기쁘다. 다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것도 비교하고 앉아있고 다 힘드네 이래버리면 그게 뭐야. 그 가짜 삶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분 따라 살면 진짜 그게 삶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꼭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데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연말 연시 때 사람들은 아쉬워한다고 술 마시고 또 신년을 바라보면서 저기 어디야 해 뜨는 데가 어디야 정동진에 가갖고 추운데도 애들까지 데려가서 야 이러는데요.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 모르면 참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예? 연말연시 되면 그게 더욱더 극대화돼요. 아쉬워하고 한 해 지나가는 거 또 오는 거에 기대갖고 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다 헛된 거거든요. 그거 쓸데없는 시거든요. 그렇다고 세월이 안 가냐. 그렇다고 올 한 해는 다가올 한 해는 더 희망이 가득하냐.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진짜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고. 정말 진짜 참 해가 되는 그분이 내 안에 딱 오셔서 내 영혼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 햇빛 찌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정동진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는 삶이라고. 할렐루야. 더 이상 기쁨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평강을 찾아서 이 세상 기웃거리고 저렇게 사는 게 행복일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참 성공하는 삶일 거야.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행복과 평강,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면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더 성령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광야가 이제 광야가 아닌 거예요. 처음엔 광야지만은 내가 처음에 광야보다 더 큰 광야가 와도 광야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 엎드려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잖아요. 이게 광야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좋아, 빌딩이 있어서 좋아, 권력 가서 좋아. 그들은 이제 광야예요, 그 심령은요. 주님이 함께 있잖아. 네. 사도 바울 보세요. 그거 얼마나 육신적으로 보면 눈에 가시도 있고,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어쩌거나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근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고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게 해석이 되냐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 봐야 되고 성령으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노력이 아니라 환난 때 즐거워하려고 그러고 시험 당할 때 기뻐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환난도 환난이 아닌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도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냥 계속 주님을 알므로 사니까 그냥 항상 기쁨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감사하고. 그 말씀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시면 또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 하나님 또 복 주십니다. 아멘. 또 복 받기 위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려고 또 노력하고 앉아있네. 이게 정말 주님의 그 마음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참 그런 일들 많죠 지금. 우리가 너무 그런 부담스러운 거죠. 주님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징계받지 않는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때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주님 왕이 되시고 우리 속에 천국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야. 응? 사실은
주님의 그 평화 희락을 맛보지 않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징계를 주는데 낙마할 것도 없고 경외할 것도 없고 납작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마땅히 그럴 기회로 삼고 이제 한번 그렇게 성령 음성에 움직여 보라 이게 그냥 바로 그냥 주의 살아가 나와서 그냥 주님 그 이미 주신 예수의 십자가 내려라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우물들 그것은 희락과 기쁨의 물이에요. 희락과 기쁨의 그런 물을 똥똥 마실 것이 되었고 그냥 영원히 만족한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하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얼마나 좋아. 그 열심히 살면 복 받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예? 아니 뭐 좋을 때 누군 뭐 안 좋아요? 다 좋아하지. 힘들 때 어떻게 하냐면 힘들 때 여기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을 때는 뭐 얘기 안 해도 다 좋아하잖아요. 힘들 때 근데 힘들 때가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을 때는 좋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속아서 저런 거고 지금. 힘들 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튼 힘들 때.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힘들 때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고 그게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거 없다는 거기서 납작 없어 주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힘들 때가 변해야 바로 그냥 안식 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이 그냥 갑자기 광야가 천국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깨닫는 게 있죠. 그럼 계속 성령과 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네?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야. 인정만 해. 자꾸 인정. 자꾸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사람 있으면 그렇게 의식을 하잖아요. 그 사람 의식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기 원하는 거 의식하면서 같이 지내려면 같이 산보를 가려면 거기 해줘야죠. 그 따라줘야 같이 갈 수 있지. 동행하다는 게 산보 가는 거거든요. 진짜 그 사람은 같이 산보 가려면 말 맞춰잖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가서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싶고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쉬었다 가야지. 이 사람은 같이 가고 싶은데 시작으로 했는데 나 가면 되겠어요? 같이 가야지 의식하고. 근데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의식하고 이분께 기회를 기울이고 이분께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해야 돼. 이분께 코드를 맞추려고 할 때 이분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돼서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알아서 다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 주신 거예요. 야 진짜 이 주님의 사랑을 이거 어떻게 증명하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었어. 이물을 다 먹어. 딱 하나 그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는 말이에요. 그거 주신 것은. 그거 없으면은 진짜 내 세상이지 그냥. 우리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분은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되시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딱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있고 내가 사는 목적 이분께 영광 드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께 감사하면서 다른 열매 따먹으면서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고 주신 거예요. 뭐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쓸데없는 기도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도 돼. 그렇게 질문한다면 주님은 항상 또 어떤 것이죠? 여러분 뭐 기도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답해 줄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썰렁? 이 집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저 집으로 이사 갑니까? 그렇게 질문합니까? 내가 답해 줄 거야. 이 집으로도 이사 가고 되고 저 집으로 이사 간대. 내도 된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술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담배 가게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마라 둘 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건 타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럼 막 써도 됩니까? 또 이런 말이에요. 뭐가 지금 막 써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분을 주권적으로 인정하고 이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분은 타락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해요? 성령 인도함이 이렇게 쉬운 거라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분 나의 인도자다. 이것만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인정하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 인도함이에요. 이분을 인정하고 그냥 사세요. 그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삶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의식하고 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의식하고 살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 되고 주의 평화가 시작이 여러분들 심령을 주장할 텐데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진짜 나는 다른 거 할 말 없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모든 거에 나는 그냥. 예. 절대요, 주님 성령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 주님에서 뭐 해드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제 물론 나중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거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이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분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것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을 의식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 항상 밥 먹을 때도 이분을 의식하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조금만 사랑해도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땠어요? 사귈 때.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지. 예? 노래 가요 있잖아. 안 지나서 나 당신 생각.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거 틀린 말이면 그 가사 틀린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그게 인기곡이 되겠어요? 맞아. 항상 그렇잖아요. 저도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죠.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할 수 있죠. 나를 이끌어서. 딱 내 삶을 맡겨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 어떤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요. 원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이 대학을 가야 돼요. 진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오늘은 이 사람 만나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이 회사 가야 돼.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내 경륜상 먼저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아시아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나타나서 막잖아요. 그걸 못 가게. 그리고 마게도냐 한상 보여가지고 갖고 어쩌거나 유럽으로 가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성령 인도함장인지 너무 그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했는데. 공과금 하나, 오늘 공과금 나왔습니다. 정기요금 나왔습니다. 내일 갈까요? 모레 갈까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모든 거에 인도함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제가 금식도가 기도해봤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서. 누구보다 정말 저는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을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불안한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부르심은 성령 쫓아 하나님 게 저에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참 부르심이 좋은 부르심이죠. 저는요. 이 본질적인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사명은 목숨보다 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구다 그러면 야구에 사명을 해서 목숨 버리잖아요. 아나운서다 그러면 아나운서로 지금 폐병으로 죽어가도 아나운서 타다가 죽잖아요. 사명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요. 저에게 준 사명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주님 만난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했겠냐고요. 자, 몸부림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뭐냐 하고서 배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안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평화 희락을 맛봤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말해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고 이거. 할렐루야. 물론 안 받겠지만 돈을 내면서 더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닌가? 예? 아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항상 저는 이렇게 하루를 마감할 때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난 나같이 행복한 사람, 난 그게 뭐 걱정까지는 아니고 너무 좋은 거야. 아 진짜 난 너무 좋은 거야. 매일매일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정말 평안하죠. 감사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도움 평강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 소원함을 안에서 할 때 무엇이든지 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모양이 아닌가 주님 섬기는 건요. 내 안에 그냥 주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정한다면 이분의 그 주님 기분 따라 사느냐 안 따르냐 이렇게 한다면,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 따라 산다면 내 안에 그 정말 세상에 없는 진짜 예수님이 그 죽기 원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줬던 그 경험하기 원했던 그 평강, 그 일을 진짜 경험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름살이 다 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주 그냥 감사 기쁨만이 가득 있는 거예요. 염려 의심하지 않고 말이죠. 진짜입니다. 염려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손님께 물어보시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가보세요. 염려 의심이 펴지게 하시죠. 주의 평강이 그렇게 하시죠. 염려 의심 물어말리면 주름살 진 거 펴게 하는 다리미가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신 희락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주셨어요. 그 다리미. 여러분들 쓰면 돼. 어떻게 써요? 성령님 인정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게 감동 따라 사는 거 항상 이분 인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오늘부터 잊지 마세요. 그냥. 주님 항상 주님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더 사실 오늘 밤새고 싶지만은 내 마음의 감동은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